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출애기 13장 14절과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늘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실세 그때 바라고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의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것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하시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성경은 우리에게 새 시대를 제시하면서 그 시대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어떠한 세를 살아야 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시작으로 가나안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시대를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세 군데는 다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교회는 뭡니까? 아직도 세상에 속하여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광야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나오면서도 나온다고 하면서도 늘 생각은 애굽에 가 있는 사람, 광야에서 목자를 만나지 못하고 헤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교회는 뭐냐? 비록 내가 몸은 여기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되어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 교회, 광야 교회, 가나안 교회 세 부분으로 영적인 시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가나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은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당연히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말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생활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가나안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애굽이라는 불신 제사상에서 하나님도 모르면서 사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홍해 가운데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애굽에 있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까 헤맨다고 말씀을 했는데 헤맨다는 말은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혼자서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아직 만나지도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는 왜 나갔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명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곧 생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말씀을 못 붙잡았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만나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만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 혼자 떠든다고 설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개인이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주님 만나서 말씀을 만나서 가나안 목자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무엇과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불과 구름 기둥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것도 기적의 역사입니다. 불과 구름 기둥은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까지, 즉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를 했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불과 구름기둥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안식의 땅이고 그곳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삶으로서 누리는 축복은 무엇의 인도함에 의해서 일어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너희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갑니까? 언약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8절에서 분명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들어가면서부터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뒤부터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언약궤 말씀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마귀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해는 무엇을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홍해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어디에 들어왔는가 하면 광야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시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광야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 것은 교회 생활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법들을 배우고 죄를 알게 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가운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물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도 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불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가나안 복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율법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고 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 언약궤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무엇으로 내려진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세계가 바로 가나안의 복지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허락하신 신천 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약궤를 좀 알아야 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육적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홀, 제사장, 왕, 선자가 가지고 다니는 지봉을 홀 지팡이라고 합니다.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um이 돋고 열매가 맺힙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언약궤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항아리는 질그릇입니다. 만나는 신령한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돌비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언약이고 이것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서 성취될 것을 언약궤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모신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요? 언약궤 안에 물건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안다면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모시고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언약이 이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호로고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됩니까? 신령한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이분을 항아리인 질그릇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즉 내 안에 그분 자신을 모시고 있으니까 내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입니다. 즉 말씀이 되시는 호로고스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언약의 성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언약궤를 따라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가나안 복지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안식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그것에서 여호수아가 앞장을 서고 또 그 앞에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우리가 법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광야에서 헤매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불과 구름기 등의 보호를 받기는 받았지만 아직 언약궤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는 여호수아의 지시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무엇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갈 때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고 반드시 언약궤를 앞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그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식은 그렇기 때문에 적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양식은 만나 젖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양식은 그 땅에 솟은 단단한 양식을 말합니다. 결국 성도는 두 번 세례를 받는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홍해에서 세례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는 것, 애굽의 삶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말씀으로 말하며 죽는 것, 애굽의 근성을 말합니다. 애굽에 살던 사람이 광야에 들어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재물과 금송아지, 우상의 형상과 노예 생활하던 근성을 가지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야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천국이 과연 천국이겠습니까? 광야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껍데기만 나왔다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진실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 들어와서 고생스러우면 어디가 생각이 나고 무엇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까? 애굽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말로는 기가 아프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들어왔으나 그것은 가본 적이 없는 것이고 비록 노예 생활이었을 망정 애굽 생활은 이곳 광야보다 나았지 않았나는 생각 때문에 애굽을 더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굽을 생각하는 인간성이 죽어버려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진리는 참으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애굽의 정신이 남아있는 자들은 그것이 어디든지 어려움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난 자들은 애굽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워할 것은 가나안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한다는 말은 애굽을 잊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홍해바다에서의 세례를 통해 애굽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로 말씀과 함께 죽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옛사람이 죽어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애굽 생각을 어떻게 깨끗이 잊을 수가 있을까요? 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하나님을 모르는 곳입니다. 우리는 언약궤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길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만이 애굽의 모든 옛 생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깨닫고 말씀 안에 여러분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